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변혁적 개혁은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율법도 아니요, 어떤 전통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사랑,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이전까지 많은 것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삶을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복음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민이 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하실 길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어떤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과학적 사고와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구원의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다원주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생명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기에 십자가의 사랑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 십자가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독생자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대신 죽으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랑을 말로써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를 좋아한다고 칠 때 자매가 너의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무언가 그를 위하여 배려하고 함께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진귀한 선물로도 보여줍니다. 혹은 여자가 원하는 것을 늘 들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줄 때, 아, 형제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선물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바꾸셨습니다. 나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를 향한 사랑, 반역자를 향한 사랑, 원수를 향한 사랑,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증거가 십자가이니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 우리의 수많은 원죄와 자범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십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눈물로 기도로 땀으로 물질로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동기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조금은 무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랑거리가 생기지요. 헬라인은 지식을 자랑하고 유대인은 경험과 기적을 자랑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보혈의 능력,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이다. 바울이 이 십자가를 모를 때에는 율법을 자랑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 사랑을 모를 때는 그가 최고 학부에 나온 지성인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다. 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 그런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변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니 지식도 물러나고 로마의 시민권도 물러나고 그런 거는 배설물만 같고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나도 죽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겪은 고통은 두 팔목의 못이 박힐 때 중추신경이 끊어지는 고통, 가시면류관이 압박해오는 그 고통, 옆구리에 장을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고통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나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고백하십니까? 이 말은 오늘을 내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역사할 때 2000년 전 나의 죄와 허물은, 사망의 권세는, 영원한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를 가진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책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 하마르트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의 대가인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은데,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가진 우리가 뱉은 저주의 말,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불신앙,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엄청난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로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존 오웬은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는 죽었습니다. 죄의 심판은 죽었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나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부채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위대한 생명이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죄와 율법의 저주가 죽었음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 아래 있다 할지라도 모두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몸을 대속하신 사랑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여 사는 삶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죽었으니 죄가 우리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 바울이 다 내려놓고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자가 된 줄로 고백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왜 내 것처럼 사십니까? 왜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내가 나를 불법 전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는데 내가 나를 불법 전유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영적 파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믿음으로 삽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내가 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육체를 쫓아 살았습니다마는 20절 후반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시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니 나도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기름과 등잔을 예비한 충성된 주인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비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방주를 수십 년 동안 건설했습니다. 보지 않았으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가슴 속에 벅차오른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주님을 따라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감정이 아니지, 내 수양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A.W. 토저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한 방향만 보는 것이다.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임전 못해 뒤로 후퇴할 수 없다.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본성을 따라갈 수 없다. 주만 따라갈 것이다. 주를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 주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충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은 과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세워가는 은혜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